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네. 캠프에 오면은 하루에 3끼를 꼬박꼬박 먹으니까 하루 종일 밥만 먹는 것 같아요. 가끔 다른 것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밥만 먹는 것 같아요.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캠프 기간이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제 마음에 그냥 성도교회에 대한 어떤 기대 또는 소망, 희망들이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사실은 주님이 정말 우리 성도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놀랍게 일하셔서 사람들이 정말 이 성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우리 한국 모임 중에 어떤 교회든지 그런 교회들이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모든 한국 모임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열심히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사이즈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이즈입니다. 그분이 일하시게 될 때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몸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을 표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 각자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오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이 초대교회와 같은 이런 모습들을 실제로 이제 재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순종하는 성도들, 주께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이 생명력이 넘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이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도전을 받고 그들을 칭송하고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고 싶은 강한 욕구를 백성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게 됩니다. 인간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지어졌고 사랑하기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랑을 하고 싶고 받고 싶은 가장 기본적인 강한 본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사랑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이 채워질 때 만족을 느끼고 정체성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을 때 아담은 정말 만족했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지고 나서 사람들은 이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이제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원했던 사랑을 부모들에게 이제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커가면서 학교 다니면서는 선생님들과 주변 사람들, 더 성인이 가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을 추구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요, 이제 학생 때는 공부를 잘해야겠구나 라는 판단을 하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사랑받는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청소년이 되면은 우리 학생들이 이제 슬슬 눈에 띄게 사랑받으려면 이뻐야 되는구나 를 알고 이제 화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쁜 옷을 입기 시작하고, 나이가 들면 돈이 있어야지 되는구나,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돈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연예인이 되려고 안달을 부리냐면, 연예인이 됐을 때 그 사랑받는 느낌의 최고치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말 그 순간 자기가 원했던 삶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처럼 완전하지 않고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잃어버릴까봐 불안해하면서 결국은 이제 정서적인 병에,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자살 같은 그러한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을 받고 싶고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세상은 조건 없는 사랑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랑받을 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의 문을 딱 열었는데, 이들이 사랑을 하는데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서로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정도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랑의 수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100% 똑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이거였구나. 본인이 그때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곳에 있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동체에 들어가려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이들과 나하고 다른 점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들은 뭐 다 하나님의 자녀고 뭐 구원받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구원받고 싶은 강한 욕구가 일어납니다. 구원받아야만 진정한 이 사랑의 공동체에 들어감을 알게 됩니다. 구원에 대한 갈증이 심해집니다. 이제 스스로 복음을 듣겠다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또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게 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많이는 아니지만 자주 경험했던 스토리입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정말 생명력을 발휘할 때 구도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해지게 되는 이유를 교제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본 것입니다. 교회의 이 생명력이 정말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려면 내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서 진정으로 주님으로 말미암는 형제 자매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그러한 사귐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생명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거룩하지 않은 것이 교회에 발을 디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을 말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온 백성들이 두려웠답니다. 교회가 생명력이 살아있을 때 이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 이런 개인의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의 깊은 소원과 마음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적인 삶에서는 이러한 삶과 너무나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왜 이런 삶이 우리에게 쉽게 또는 자주 일어나지 못하고 너무 드문드문 또는 잘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의 개인적인 모습이나 교회의 모습들이 보이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의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라고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이다. 첫 번째 죄가 그것이죠. 두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만족했던 이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을 보면 정말 완전한 만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사랑이 표현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런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아담은 완전한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딱 떠나는 순간 아담에게는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떠나자마자 발생된 것은 정서적인 문제가 왔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확 밀려왔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 부정적인 감정.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을 때는 부정적인 감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기쁨, 만족, 평안, 행복, 즐거움, 이런 것들이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감정, 정말 누릴만한. 그러나 하나님을 딱 떠나는 순간 아담은요, 처음으로 희한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두렵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아담은 하와와 관계가 최상이었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왜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담은 하와가 어떠한 모습일지든지 상관없이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전혀 갈등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딱 깨지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관계가 딱 무너집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죄 때문에. 제가 제 아내한테 무언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필시 저는 하나님과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서 하나님이 또
모든 먹을 것과 이런 필요들을 채우셨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공급이 이제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수많은 필요들이 생기게 됐고, 이 필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보고 신학자들은 전적인 타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보고 전적인 타락이다, 다시 개선됐고 될 수 없고 회복될 수 없는 타락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죄의 본질인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물려온 이 본성, 아담의 본성은요,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과 독립된 성향을 가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성향을 가져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모든 삶을 해결하고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필요들을 채우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성향을 이제 갖게 되고, 그 성향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냥 본질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근본적인 죄의 본질을 갖고 있는 인간을 개선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개선해서 쓸 생각을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 개선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생명으로,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본성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를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고 십자가에 처리해버리시고, 우리에게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거듭남, 새로운 생명의 태어남.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본성, 이 생명을 정죄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것은 개선될 수 없고 개선할 수 없는 십자가의 죄로 정해서 처리해버린 그러한 본성입니다. 이 아담 생명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육신이라는 단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는 자라고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자, 이 육신,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생명의 본질은 철저히 특징이 하나님과 독립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생명은 결코 개선되지 않습니다. 결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셨어요. 죄로 정했고 그를 십자가에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골로새 3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개선될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본질, 하나님과의 독립,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무엇을 하려는 존재, 이것은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이어지는 말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을 향하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 우리 주제 말씀은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나님께서 왜 옛자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결코 개선해서 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되니까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해버리시는 겁니다. 이것은 개선이 안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생명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주하고 있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인 육신, 이 자아가 안타깝게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하나님과 독립된 생명이고 독립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와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성향을.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구약을 쭉 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하시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날까? 이 좋은 하나님을.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기껏 하는 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아예 신 자체를 거부하면 내가 좀 이해하겠는데 기껏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겨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신 신은 없는 것 같은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표현이요. 그냥 사랑하라 그러면 되지. 의지와 생각과 결단과 모든 것을 총동원해야 될 것 같은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의 아담 생명의 이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는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시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가만히 있으시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 말인즉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사랑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고 믿으시면 거의 정답일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요한일서에 말하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안 이루어지는지 느끼시나요? 이 개념을 이해하면 하나님을 우리는 끊임없이 떠납니다. 우리에게 그 죄의 본질이요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는 혹시 흔히 육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악한 것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그 아버지를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겼던 것을 저는 이제 구원받고 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다시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로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청소년이 되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정욕, 이 젊은이가 어쩔 수 없는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 어려웠는데 구원 딱 받는 순간 한동안요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진짜 좋았어요. 이렇게 계속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덧 다시 저에게 이것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러한 죄악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거절하고 버리고 끊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는 하나님과 독립된 성향이 있는 이 좋은 모양은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오히려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성경이 기록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육신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죄의 본질이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범죄와 같은 악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스스로 독립된 성향을 죄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구원받기 전에 또 이 얘기하면 우리 아내가 싫어하는데 진짜 착했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안 착한 저를 이제 다 봤거든요. 진짜 착했어요. 사실 결혼하기 전까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할 정도로요.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내고 정말 착한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인정했고요. 집에서 인정했으면 끝난 거죠? 네, 저는 진짜 착해요. 우리 집에서 인정했어요. 내가 학생 때부터 장로교를 다녔는데 장로교 목사님이 가끔 뒤에서 나를 얘기하는 소리가 살짝 들리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쟤는 정말 착한 애야. 이렇게 말하는 게 들려요. 제 아내가 저렇게 이쁜 사람이 저하고 결혼할 이유가 뭐였겠어요? 저렇게 이쁜 사람이 저처럼 별별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단순한 꿀깍지가 아니라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평생 속을 썩지 않겠다라는 확신을 갖고 저하고 결혼. 그만큼 볼 때 사람이 착했어요. 저는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본 적이 기억이 안 나요. 결혼하기 전에. 진짜 기억이 안 나요. 화를 냈는지 모르지만 기억이 안 나요. 항상 저 주변에 있는 사람은 저를 편안해했고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착하니까. 저는 겸손했고요. 온유했어요. 왜 자꾸 웃죠? 사실은 끝나고 나서 제 아내한테 확인해보세요. 결혼 전에 어땠냐? 지금 얘기하시면 안 돼요. 결혼 전에 어땠냐면 맞다고 할 겁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저에게 화가 나서 저에게 막 따지면 저는 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데 내가 그 화를 내거나 반응을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민망해 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웃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화를 내는 거. 실제로. 모든 사람이 어떤 먹을 것이 교회에서 딱 내려주고 하나씩 집어 그러면 저는 먼저 집는 것은 제 삶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두 다 집고 남으면 그건 내 거고 없으면 그만이에요. 정말. 저희 아내 처제가 저 아내하고 데이트할 때 처제가 한 말도 있어요. 야, 그 정말 형부 될 사람은 정말 잘난 척도 안 하고 사람이 너무 착한 것 같아. 이런 말을 제가 또 들은 기억이 나요. 오늘 있는 대로 다 자랑해놓고 좀 이따 이제 망할 겁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 참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심이나 이런 것들이 컸기 때문에요. 누구하고 약속하면 최소한 30분 전이나 1시간 전에 나와 있어야 저는 마음이 편했고요. 혹시 내가 늦을까봐 미리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30분이나 1시간 정도 늦어도 저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불편한 게 없으니까 저를 좋아했어요. 착해서. 그랬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가 저에게 발생됐어요. 하나는 아버지에 대한 미움. 두 번째는 청소년이 딱 됐는데 나도 모르게 음란한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나한테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었던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이 나오지? 다른 건 다 하나님이 인정해 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갈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저의 실체를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 저를 보면서 이제 제가 구원받게 됐습니다. 구원받고 나서요. 정말 형제 자매님에게 제가 저의 성품 그대로를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형제 자매로 갈등이 생길 일이 없었어요. 웬만하면 괜찮아요. 내 마음에 솔직히 거슬리거나 신경 쓰는 사람이 내가 딱 한 명 나중에 생겼는데 그 한 명 말고는 저희 교회 그 당시에 300명 정도가 넘는 거였는데도요. 거슬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참 제가 생각해도 성격 무던했죠. 이런 내가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런 좋은 성격은 주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좋은 성격은 좋은 모양을 갖고 있지만 철저히 하나님과 독립되어 있는 생명이고 주인이 접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과 그런 어떤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할 만큼 저는 이 영역에 불편함이 없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형제의 죄를 봤는데 그 죄에 대해서 끊을 것을 권면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했죠. 못합니다. 제가 언제 누구에게 싫은 소리 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제 마음에서부터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그걸 내가 어떻게 해? 라고 순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철저히 죄가 주인이었고 하나님과 독립된 상태에서 이 선한 모양을 가지고 그냥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이 선한 자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깨트리셔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이 결코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 대상이 제 아내였습니다. 제가 어젠가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저한테 질문이 한 2분이 들어왔어요. 도대체 왜 그랬냐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한번 낱낱이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랬는데요. 진짜 하게 되네요. 저희 아내는요. 정직하게 말할 때 성격이 정말 밝고 사랑이 많고 정말 좋습니다. 우리 딸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본받고 싶은 사람은 저희 엄마예요. 정말 사랑이 많아요. 내가 생각해도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많을까 할 만큼 사람으로 참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정말 그 복을 받았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기 때문에 7년 동안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만나서 아는 거는 한 3년 정도는 구체적으로 교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였고 너무 잘 알았습니다. 내가 결혼하면
저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은 하나도 없고 이제 서로 몰라서 그럴 건 하나도 없을 거다라고 결혼을 딱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했는데 제가 마음이 힘든 문제가 하나가 생겼어요. 들어보셔서 아시죠? 우리 아내가 집을 정리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 맨날 싫어하는데 또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혼나야 됩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저희 아내는 집에 가정부가 있었어요. 아주 가정부가 있는 집인데 이제 저한테 와서 고생 시작했는데요. 집에 들어가서 정리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청소년 시기를 자랐습니다. 몸에 뱄죠. 그런 것을 별로 이제 시집 와서부터 해야 될 훈련이었어요. 근데 저는 당연히 그것을 잘하는 집에서 자랐어요. 우리 어머니는 완벽주의세요. 제가 우리 어머니 밑에 있어서 저는 완벽주의예요. 심지어는 강박적인 사고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하고 꼼꼼해요. 저는 눈을 감고도 내 책상에 앉으면 펜을 딱 잡을 수 있어요. 그 위치가 거기야. 이게 저는 불편하지 않았어요. 이상하지도 않았어요. 자연스러움이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위치가 없는 거야. 물건이. 근데 전 지금 되게 편하게 얘기했는데 그때는요 이게 왜 이렇게 불편하지? 그래서 조용히 권면을 했어요. 분명히 여기 중에 그런 분 계세요. 여보, 물건을 제자리 정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 집이 깨끗하지? 라고 부드럽게 얘기를 하기까지 10번 이상을 참았습니다. 제 성격이 워낙 착하니까. 내가 10번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시험봤으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참았을 거예요. 근데 참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분 살짝 나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말하면 안 되나? 그리고 참았는데 내가 못 참겠는 거 그걸 자꾸 보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여보 좀 교회 일만 그렇게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집안일부터 정리를 잘하고 교회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 참 이기적이죠 제가. 어쨌든 간에 제가 이게 거실이니까. 그런데 되게 힘들어하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지만 그게 갑자기 바뀝니까?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저는 그거를 기다려 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어려워지면서 내가 이제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하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화를 처음으로 내기 시작했어요. 소리를 지르지 않았지만 짜증나는 이제 말을 하고 화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내가 되게 당황스러워요. 그렇지만 저 사람의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화가 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걸 바꾸면 내가 화가 안 날 텐데. 저거는 바꿔야 되는 게 옳은 거예요. 왜? 자매가 집 정리를 잘 하셔야지. 안 그래요? 자매님들이 집을 정리를 잘 해야지. 집을 좀 깨끗이 하고 언제든지 손님이 오도록 딱 집이 정리돼 있고 손님 오면 갑자기 후닥해서 아무데나 확 집어내지 말고 잘 정리돼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게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죽겠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충만하고 좋은 상태에서 은혜 받았다고 늘 표현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서 집에 와서 문을 딱 여는 순간 뚜껑이 쫙 열려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확 올라와요. 그럼 내 마음속에 저 사람만 아니면 내가 정말 충만하게 살 텐데 저 사람이 저것만 고치면 나는 정말 잘 살 수 있을 텐데. 나중에는 이제 부부싸움이 되기 시작했는데 제가 부부싸움 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당신 때문에 성격 다 버렸어. 저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원래 착한 사람인데 이 사람 때문에 성격이 다 버린 줄 알았어요. 제 아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악을 싹싹싹 꺼집어 올려준 게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져가고 기도도 하고 아내를 고치려고 하고 서로 교제도 하고 권면도 하고 싸우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결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 과정이 1년, 2년 지나가면서 저 자신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이 아니구나. 난 진짜 악한 자구나. 하나님은 저의 이 선한 자아를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선한 자아를 결코 쓸 수 없고 쓸 마음이 없고 오히려 이 자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독립된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자아로 살아가는 저를 무너뜨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자아는요, 종교적인 모양도 갖고 있어요. 저는 원래 성실했거든요. 이 성실을 교회를 딱 와서 교회를 섬기는 걸로 방향을 턴을 딱 하니까 와 진짜 모양 끝내주더라고요. 형제자매들이 단정했어요. 괜찮은 청년 하나 왔어. 방향만 딱 들었어요. 교회 섬기는 걸. 예, 자, 선해 보이는 선한. 하나님은 이러한 삶의 저의 방식을 부서뜨려야만 하셨어요. 그냥 둘 수가 없었거든요. 왜? 이 본질의 깊이로 주님이 더 들어가게 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그것은 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이것은 누가 먼저 시작했던 시도입니까? 이사야 14장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천사장은 루시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심부름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자신을 이제 따르는 천사들이었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뛰어나고 탁월하게 지은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에게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 앉으면 완벽하게 다 내 밑인데. 교만의 정의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를 벗어나는 것. 교만의 정의입니다. 내가 내 자리를 결정하는 것. 이것을 우리식으로 말할까요? 왜 나한테 그 일을 안 시켜? 그럼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섬겼으면 이제 장로가 돼야 되잖아. 똑같은 거죠. 내 자리를 내가 위치를 선택하는 것. 루시퍼가 하나님 자리에 앉을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이제 천상에서 내가 쫓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에게 자신과 동일한 죄를 유도합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 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그분만이 예배를 받을 수 있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을 수 있고 그분만이 높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은 루시퍼처럼 아담도 하나님처럼
예배받는 위치에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는 위치, 내가 그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신이 돼서 내가 예배받고 찬양받고 경배받는 존재가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찬양과 경배, 이 말이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쓰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이 동일한 단어를 쓰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찬양을 칭찬이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단어예요. 존경을 경배를 뭡니까? 존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찬양과 경배라고 표현하지만 세상에서는 이 예배 개념을 칭찬과 인정과 존경을 받는 거라는 단어로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받고자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을 선언합니다. 이 아담 생명의 본질이 우리의 본질로 그대로 존재하게 됩니다. 죄의 본성,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칭찬과 인정과 존경을 받고자 하는 본질,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될 찬양,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될 경배, 하나님만이 인정을 받으셔야 될 그 예배를 아담은 자신이 받기로 결정했고, 그 아담의 본질은 모든 인간의 죄의 본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제 이 죄의 본성에 따라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이유로 모든 삶을 수고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말할 때는 전 인류에게 그들이 얼마나 예외 없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얼마나 큰 수고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 수고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몸의 질병까지 일어나게 하는 큰 수고의 개념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전 인류는 이 수고로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수고로움입니까? 주님께서 그 해결하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매라. 아담과 하와는 교만을 했고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하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죠? 겸손의 정의는 하나님이 있으란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네가 이제 이 땅으로 사람의 몸을 가지고 내려가야겠다. 그리고 멸시와 수치와 고통을 당해야겠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있으라는 자리에 있다가 이 땅을 온전하게 순종하고 떠나신 분입니다. 진정한 겸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행한 사람. 온유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온유는 다른 사람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의 비판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의 인정, 다른 사람의 칭찬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분의 생명은 온전하게 겸손하시고 온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있으라는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셨고 사람들의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게 온유와 겸손의 정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순간 우리에게는 인생의 무게가 내려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죄의 짐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 수고. 이거 언제부터 시작하죠? 기어다닐 때부터 어떻게 하면 엄마가 좋아하는지를 알아요. 그죠? 아까도 말했지만 학생들이 학교에서 성적을 잘 받아와야 엄마나 아빠나 주변 사람이 칭찬해 주죠. 그게요, 그걸 받는 게 인간에게는 그냥 죄의 본성으로 자리를 딱 잡았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죄의 본성이 자아, 육신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되면 철저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평가만을 받아들이게 되지만 하나님을 딱 놓치는 순간 우리는 즉시 이 육신의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육신은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고 찬양과 경배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내가 찬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으려고 하는 나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나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지 않거나 칭찬하지 않거나 평가절하하거나 할 때 우리는 큰 상처나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화가 납니다. 내가 정말 성실하게 했는데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화가 납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그 모양뿐이라고 뉘앙스의 말을 들으면 상처를 받고 우울해집니다. 여기서 한번 분석해 볼까요? 왜 우울해졌어요? 왜 상처받았어요? 왜 화가 났어요? 예배받지 못해서. 이해되십니까? 예배받지 못한 거예요. 누가? 아담 생명, 자, 육신이. 예수님의 생명이 그런 것에 그렇게 반응할까요? 사복음서를 한번 보세요. 베라벨 욕을 다 먹었어요, 예수님이. 심지어 귀신 들렸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이단이라는 소리는 쉽게 들었고요. 하지만 그는 그것으로 상처받거나 우울해하거나 낙심해서 뒤로 물러나거나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니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병도 고쳐주고 뭐도 했는데 니들이 그런 식이야? 라고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을 받아들였고 꿋꿋이 그 일을 했습니다. 육신은요, 철저히 예배받고 싶어해요. 인정받고 싶어해요.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서 너무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려지는 것은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걸 한번 지금 바로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여기 3명의 자배가 이렇게 앉아있네. 그래도 나하고 제일 친한. 내일 아침에 말씀하기 전에 특송 좀 해줘요. 네. 특송 듣고 싶은데 안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버텼더니 마지못해 이제 하겠다고 했습니다. 내일 그러면 특송 기대할게요. 아, 내가 지금 그냥 한 말로 생각하고 설마 지금 여기 내일 아침에 특송하는 거에 되게 힘들어하고 당황하죠? 여러분들도 당황하시겠죠? 제가 부탁합니다.
왜 이 특송하는 게 당황스럽습니까? 만약에 자신이 나와서 노래를 찬양을 멋지게 딱 해놓고 박수를 딱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거절하지 않습니다. 나오면 망신당할 거거든. 나는 예배 받아야지. 하나님 제에서 끌어내려지는 것은 견딜 수 없습니다. 자매의 문제입니까? 왜 형제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 좀 하세요 그러면 저는 못합니다 라고 합니까? 난 진짜 못할 것 같거든. 근데 못할 것 같은 생각만 하시거든요. 근데 그 못해서 그 다음에 일어난 저의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려지는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하는, 예배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망신을 자처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재미로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건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된 형님 통해서 말할 때 딱 들어보고 계산이 나와요. 이건 내가 하면 되겠다. 그러면 예라고 합니다. 왜? 그걸 하고 나면 제가 예배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딱 계산해 보니까 이건 안 되겠어. 했다가는 완전히 실패야. 그러면 저는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거절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안 해내요. 왜 제가 그런지 저 몰랐어요. 저는 제가 예배받고 싶은 강한 본성을,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제가 교회에 열심히 하는 모든 것들은 제가 예배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딱 구원받자마자 우리 대한민국 모임의 레크레이션 프로 1호가 구원받았어요. 박만근 형제. 아십니까? 전국 모임에서 난리가 났어요. 야, 프로가 어떤 건지 좀 보자. 제가 구원받은 그 다음에 대전에서 전국 캠프가 열렸는데 한 2,000명 이상이 모였었어요. 갑자기 그때 저를 인도하시는 형제님이 2,000명 앞에서 1시간 동안 프로그램을 해봐라. 제가 당황스러웠지만 했습니다. 딱 하고 났더니 그때는 구원받은 지 1년도 안 된 형제인데 모든 대부분의 장로님들이 쭉 오셔서 저하고 악수를 했어요. 야, 어떤 형제인지 보자. 저는 제가 그냥 프로니까 그냥 잘했고 잘했다고 악수를 해주니까 뭐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이것이 예배받는 행위라는 걸 알았던 것은 제가 관악에서 구원받고 나서 제가 오니까 이제 교회의 모든 행사는 저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뭐 야외 게임나 뭐 예수 가지고 모임에나 게임나 뭐 하여튼 다 나한테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거를 한 몇 년을 하고 났더니요, 이제 재료가 바닥이 났어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제 하면은 내 느낌이 식상할 것 같아. 했던 거 또 해야 돼. 새로운 걸 개발해내는 것도 너무 피곤해. 원래 프로들이요, 한 곳에 오랫동안 하지 못해요. 왜냐면 이제 소재가 바닥나면 그만해야지.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난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형제님이, 앞선 형제님이 저한테 이번에도 야외인데 형제가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랬어. 그때 무슨 이유를 댄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냈어요. 형제님이 난감해했어요. 왜? 제가 그렇게 다 손대놓은 교회를 누가 또 합니까?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 얘기했던 그 형님이 옛날에 자기가 했었는데 도저히 자기가 이제 그 어설픈 그 아마추어의 실력으로 저를 대신해서 할 용기가 안 나니까 형제가 좀 제발 좀 해야 돼. 끝까지 제가 안 한다고 했어요. 왜? 저는 망신당하는 거. 아니, 제가 평가절하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어떻게든지 이유를 대고 거절했어요. 형제님이 마지막 제안을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내가 프로그램을 다 준비하고 너가 진행만 해줘라. 내가 다 준비해올게.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마지못해서 알았어요. 그때 진행만 할게요. 그리고 내 마음에서 위안을 하면서 이건 내가 준비한 게 아니다. 진행만 해주면 된다. 질이 어떻든 이건 내가 준비한 게 아니야. 그날 딱 갔습니다. 프로그램을 딱 봤어요.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게임을 정리해놨어요. 이건 내 자존심상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해봤자 재미없어요. 답이 딱 나왔잖아요. 그래도 마이크는 잡아야 돼요. 마이크를 딱 잡고 제가 가장 많이 한 말이 뭐냐면 이것은 문모시기 형제님이 준비한 건데 제가 진행합니다. 이거는 어떤 형제님이 준비한 건데 제가 진행합니다. 아, 형제님이 이렇게 진행할 때 이것이 약간 미스가 있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진행합니다. 저의 자존심을 계속 살려야만 했어요. 제가요, 하나님 자리에 끌어내려가는 것이 그렇게 힘든 문제인지 그때 처음 느끼면서 하면서도 뭔가 막 내 안에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뭔가 힘들고 어렵고 그러는데 이게 뭘까 도대체. 딱 끝나고 나서 집에 혼자 조용히 앉아서 생각하는데 정말 제 자신이 섬뜩해졌어요. 내가 왜 이걸 거절했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정말 징글징글하더라고요. 이 육신. 모든 것에서 모든 모양에서 다 결국은 그 육신이 작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육신을 결코 쓰실 마음이 없으십니다. 왜? 그는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철저히 자신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신의 수고, 자신의 모습을 알아주지 않을 때 상처를 받게 됩니다. 칭찬받고 싶은 마음, 알아주지 않을 때 낙심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존경받고 싶고 잘해내고 싶은 마음, 정말 교회를 위해서라보다도 제 자신을 위해서. 사실은요, 어제 저녁에 메시지를 딱 끝났는데요 죽섭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확 어렵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죽 써본 적이 없는데 죽을 썼네. 마음이 힘들었어요. 방에 앉아있는데 마음이 계속 힘든 거예요. 우리 아내는 벌써 내 느낌 하니까 내 눈치를 보고 가만히 있어요. 저는 조용히 있어요. 마음이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차츰차츰 주님께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왜 제가 힘들어졌죠? 죽었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예배를 못 받았죠. 멋진 메시지를 딱 드리고 칭찬과 인정이 착 들어와야 내 마음이 기분이 좋은데 누가 봐도 이 메시지는 아무도 칭찬할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얼른 방으로 들어갔어요. 정말 징글징글한 육신입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타나면 말을 받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예배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사람이 나타나면 열등의식이 생깁니다. 왜 열등의식이 생겼어요? 예배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서. 나보다 못한 사람이 생기면 나는 우월의식이 생겨요. 왜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받아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의 특징은, 또 다른 개념은 하나님처럼 통치하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를 갖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예배받으려는 것 때문에 교회가 대부분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그래서 상처받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인도자들도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 어려워질까봐, 상처받을까봐 이거는 마음속에 또 확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도 그 사람을 세우고 있잖아요. 박준님 아니세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왜? 그 사람이 예배 못 받으면 상처받으니까 그 사람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세우고 자리를 주는 동기가 그 사람이 상처 안 받고 그 사람이 인정받게 해주는 개념에서 자리를 앉히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은사에 떠서 인도하는 이미 주님께 기도하고 편안하게 자리 배치를 딱딱 해줄 수 있습니까? 가장 효과적으로? 그랬다면 교회 난리 나죠. 교회 깨집니다. 왜? 육신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죠. 나를 인정하니? 제가 지나친 얘기 하나요? 그런데 또 다른 교회의 문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가 이 모양이냐는 거예요. 하다못해 뭔가 조그만 모임이 하나 있어도요, 뭔가 주도해서 통제하려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원하는 걸 컨트롤해야 속이 편해. 그런데 다 같이 하나님 자리에는 앉아있거든. 그런데 확 리드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통제 당하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빠. 나도 통제하고 싶은데 통제 당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지는 못하는데 짜증이 나. 같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어요 지금. 그죠? 통제하려는 욕구, 통제받기 싫은 욕구, 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안 되면 뭘 쓰죠? 내가 가장이고 머리인데 말이에요. 말씀이라도 써야지. 그래서 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해야죠. 그렇다고 통제받기 원하는 강한 욕구를 갖고 있는 아내가 호락호락합니까? 아내의 방법은 내가 머리인데 라고 쓸 수 없으니까 처음엔 논리를 댑니다. 여보, 내 말만 잘 들으면 잘 될 거야. 그래서 막 원래 자매님들이 논리가 더 아주 강하거든요. 막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남편을 통제하고 싶어요. 그런데 남편이 내 말을 안 들으면 다음 작전으로 들어갑니다. 울어요. 그러면 통제 대부분 됩니다. 심지어는 울어서라도 내 남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만듭니다. 안 그러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식,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통제하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 이게 아담 생명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 제가 이걸로만 얘기하면 밤을 새서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시간 다 돼가서요. 그만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이게 죄의 본질인데 이런 상황에서 상처받고 낙심하고 이런 존재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아담 생명, 육신. 근데 상처받았어. 여러분 어떡하죠? 이 아담 생명은 진정한 나입니까? 하나님이 죄로 정죄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존재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 상처를 내 마음을 알아줄 다른 지체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이제 이 육신의 상처를 보여주면서 막 설명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상처받았어. 여기 토닥거려줘. 그러면 그 지체가 또 마음 아프겠네 이러고 토닥토닥. 너 그 말은 마음 아프겠지만 너 예배 못 받아서 힘들었겠구나. 네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못 알아주다니.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나도 진짜 힘들었겠다. 너 같으면. 토닥. 그래서 위로가 좀 됩니다. 그래, 내가 예배 받는 게 마땅했는데 못 받아서 상처받았는데 그래도 저 사람을 알아주는 거야. 저 지체는. 그리고 관계가 더 돈독해집니다.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이 혼자 가만히 있는 거 봤습니까? 반드시 이 어려움을 누군가의 토닥거림을 받기 위해서 가장 그렇게 해줄 사람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이 아담 생명은 토닥거림 받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어요. 그래, 나는 이렇게 무시당해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 내가 세워져야 될 사람이었어.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저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한 게 맞아.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죄, 본질, 육신이 온통 교회에서 작용하고 있는 거지. 이 육신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차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날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29절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온통 우리가 이 육신으로 행하고자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 육신 때문에 막혀있고 제한되어 있고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왜? 누구도 받을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제가요, 시간 됐지만 이간증을 한번 해보았어요. 학생부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학생부가 막 부흥을 했어요. 성공적으로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청년부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장로님이 저를 청년부로 다시 보냈어요. 청년부를 좀 회복시켜보라고. 옛날에 청년부에 갔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 리더들을 한 서너 명을 세워서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청년들을 세우려고 이제 그 한 3명의 청년들을 콜링을 한 명씩 했습니다. 한 명은 콜을 딱 했어요. 그 형제가 나와 함께 이제 청년부를 함께 이제 하자라고 했는데 이 형제가 갑자기 죄송한데요, 저 아무개 형제님하고 성경 공부 양육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무개 형제는 청년부 담당자도 아니었고 제가 교회 가운데 인도했던 저보다 어린 형제였어요. 근데 그 형제가 어쨌든 이 형제를 프로포즈를 했다라고 하는데 제 마음이 확 상했어요. 적어도 이 형제를 프로포즈 하려면 나하고 한번 교제를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 상한 게 이 형제가, 청년 형제가 나보다는 그 형제를 선택했다는 게 또 기분이 더 나빴어요. 마음이 확 상했지만 육신이 어디까지 가능하냐면요, 그래, 이론을 사용했어요. 형제가 잘 되는 것이 기쁜 일인데 그리고 형제가 잘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인정해 줘야지. 그러고 꾹 누르고 넘어갔어요. 두 번째 형제를 딱 프로포즈 했는데 두 번째 형제가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난 그 형제하고 양육하기로 했는데요. 내가 볼 땐 그 형제가 씨 있는 형제를 다 프로포즈 했나 봐. 두 번째 얘기하는데 제가 뚜껑이 확 열렸어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한테도 원망이 됐고 이 형제는 예의도 없고 위아래도 없는 것 같고 뭐 자기 마음대로 청년부를 그냥 청년부도 아닌 사람이 청년들을 다 끌어들여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이 확 들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세 번째 형제는 만나려니까 겁이 나서 못 만나겠더라고요. 또 그런 소리 할까 봐. 그래서 제가 집에를 갔는데 너무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예배당에 왔어요. 평일날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청년부 가려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막아주시지 않습니까? 청년들을 다 데려가면 제가 무엇으로 이 청년부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나? 저는요, 하나님 앞에 제가 상처받은 것을 그대로 했어요. 형제님, 하나님 저 너무 어려워요. 그 형제는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 의논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됐습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일을 막아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잠잠히 기다렸어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바울과 바나바가 딱 떠오르게 하면서 네가 그 형제를 바울처럼 세워서 네가 그 형제를 아예 청년부로 데리고 와서
그를 바울처럼 세워서 청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게 하고 너는 그 형제를 서포트해주면 좋겠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한마디로 죽을 것 같았어요. 죽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형제가 내가 전도에서 교회로 왔는데 몇 년이 지나더니 저를 우습게 여기고 저를 별로 인정 안 해서 평소에 기분 나빴어요. 그런데 이제 이 형제를 내가 내 리더와 같은 자리에 놓고 내가 섬겨야 되는 위치로 딱 저를 하나님이 내리니까요. 죽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제가 상처받았거든요. 저는 정당성이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어려워졌거든요. 하나님은 이 육신의 호소에 대해서 전혀 제 생각과 다른 반응을 하셨습니다. 그 육신은 오히려 확 밟아서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를 아예 또 죽어 라고 딱 말하는 것 같았어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이 상처에 대해서 토닥거려 주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상처받는 것은 죄다. 처음에 이 말했으면 돌 날라올 수도 있는데 이제는 안 날라오죠? 이해하신 거예요. 상처받는 것은 죄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새로운 생명은 결코 상처받지 않습니다. 결코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무언가를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평가만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는 주님과 그 나라에 오로지 있을 뿐입니다. 교회의 위치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 연연히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가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데에서 오히려 이 꽉 막고서 이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자아를 깨뜨리셔야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고 그 안에 계신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신 주님이 보배이십니다. 우리의 이 옛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선해서 쓰고자 하지 않습니다. 이 질그릇에 담긴 주님의 생명이 때로 이 질그릇에 가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질그릇을 깨트리셔서 부서뜨리셔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의 내용을 쭉 보면 엄청난 핍박과 환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설명의 결론을 항상 보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내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바울이요, 저는 선한 착해 보이는 육신을 가졌는데 바울은요 착한 수준을 넘어서서 완전히 뛰어난 육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탁월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끊임없이 어떤 상황이 닥칠 때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주님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그 일을 행하기보다는 이 자아가 계산이 따다닥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더 빨라요. 그리고 그것을 해내고 인정받고 이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진정으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일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다루시기로 작정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이 그 내용이죠.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난을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극복해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바울에게 더 센 환경을 허락합니다. 우리가요 어떤 사람하고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직장을 그만둬버립니다. 직장을 그만두는 70몇 %가 대인관계 문제예요. 그리고 다른 회사를 갑니다. 다른 회사 가면 거기 똑같은 사람이 또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사람에 있는 이 자아를 깨트리시길 원해서 똑같은 사람을 또 줍니다. 거기도 못 견뎌서 피해서 도망가면 예배당에 있어요. 교회 왔더니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어. 이것을 주님의 방법으로 끝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또 피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이거는 피하지 못해. 이혼할 수 없죠. 여기서 끝을 봐야 돼.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그 삶을 무너뜨리시려고. 바울은요 그것을 끊임없이 극복해나가니까 하나님이 요것 봐라, 네가 그렇게 끝까지 그것을 피해 나갈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코너에 딱 몰아놨는데 이 코너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바울이 내 힘과 능력과 지혜와 경험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환경이 딱 부딪히고서 바울이 이 고백은 뭐냐면 나는 오늘 이제 드디어 죽는구나. 그리고 삶을 딱 포기했어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은 죽을 거로 딱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죽을 줄 알았더니 살아났어. 그때는 그렇게 살아나려고 하는데 계속 어려움이 오더니 죽으려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살아났어. 이거 뭐지? 라고 보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바울의 고백은 이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의 그 잘난 자아를 깨트리셔야만 했어요.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을 볼 때 바울이 단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개념 이상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육신은요 정말 탁월했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보가 되어야만 했어요. 안 그러면 끊임없이 이 탁월한 훈련된 자아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나타나거든요. 하나님 육신의 그 섬김은 결코 기뻐할 수 없고 받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으시거든요. 근데 바울은 끊임없이 이 탁월한 육신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무너뜨리고 깨뜨리시고 이제 완전히 바보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만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되니까.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장에 이렇게 고백하더니 이제 뒷장으로 나아가면서 바울의 고백이 놀랍게 바뀝니다. 나는 약함을, 우리말로 말할게요. 부드럽게, 나는 바보 같은 것을 자랑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인 것을 자랑한다. 이거는
아담 생명의 본성에서는요 절대 고백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일하시게 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어떤 누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진정한 삶을 나누고 나의 죄들을 부끄럽지만 내려놓고 그 죄를 토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의 약함을 내려놓고 이러한 진정한 교제가 필요하다는 건 다 아시죠? 근데 왜 못하죠? 저는 모임에 다니면서 형제자매들이 진정한 삶의 교제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래요. 왜? 나를 왜 오픈 못하죠? 예배받고 싶은 사람은 절대 자기의 약점을 오픈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사도 바울처럼 깨어진 사람,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실수를 얘기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오히려 자랑합니다. 나는 이렇게 무능력해 라고 자랑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 것을. 그가 넘어진 죄에 대해서 나는 주님 없이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어 라고 말합니다. 저희 18번 문장이에요.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교회 안에서 진정한 삶을 그대로 오픈하고 나의 약함을 드러내서 형제자매에게 교정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죠? 내가 나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데 누가 날 건드려? 그리고 나의 이 연약함을 어떻게 내려놔?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려놓는데 그러면 결코 예배받으려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집에서는 부부관계가 썩어서 이혼 직전까지 가고 자녀관계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런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전국에서 저에게 연락이 와요. 왜 저한테 연락이 옵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오픈할 수 없어요. 예요.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가진 문제가 없습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죄 가운데 허덕이는 심각한 문제도 많습니다. 왜 이것을 못 내려놔요? 내려갈 수 없죠. 이 육신은 죽어도 그거 못합니다. 육신은 하나님과 독립돼서 스스로 주인이 돼서 스스로 모든 것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 육신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생애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저항을 합니다. 육신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육신은 자기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자기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요? 종교적인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헌신도 할 수 있고요, 헌금도 할 수 있고요, 봉사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는 한도에서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쓰시도록 나를 딱 내어주는 사람이 그토록 없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육신을 거절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딱 그것을 선언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선언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은 강력하게 그거를 제지합니다. 그렇게 살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살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육신이요, 그렇게 사는 것을 강력하게 제지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사회 보시는 찬양하신 형제님이 내가 주님께 더 드려야겠다. 왜 그동안 그러지 못했냐? 네, 우리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왜 그러지 못했어요? 육신은요, 결코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주지 못합니다. 그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하나님도 적당히 계산해서 섬겨야 돼요. 절대 육신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풍성한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출애굽을 했을 때 그 홍해는 우리의 구원과 같이 고린도서 10장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땅, 하나님의 안식의 땅, 그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놀라운 삶을 사는 이 풍성한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광야에서 훈련해야 될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것을 바울과 같이 훈련시켜야만 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매일 내리시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그 아담 생명의 그 본질 그 자체, 성령님이 없고 새로운 생명이 없는 그 삶 자체를 지금 그대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애굽에는요, 이 세상에서 삶은, 애굽은 수고스럽고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계산이 나와요. 내가 일한 만큼 한 달 벌 돈, 1년 먹고 살 돈, 또는 10년 미래 계산해서 돈도 저축하고 수고스럽지만 그런 것들을 해내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은 내일이 보장이 없네요. 오늘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삶을 책임졌지만 내일 또 하나님이 만나를 안 내리면 내일은 굶어 죽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육신이 그걸 작용해서 불안해서 오늘은 먹지만 내일 못 먹을까 봐 불안해서 만나를 이틀치를 딱 준비했더니 하루치가 싹 썩어버리네. 오늘 거밖에는 더 이상 나에게 준비할 것을 허락하지 않네, 하나님. 오직 내일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네. 징그러운 거예요, 이 삶이. 지겨운 거예요. 육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계산이 안 나오는 게 너무 싫어요. 오직 오늘만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공급하고 내일 또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게 너무 싫어요. 애굽은요, 수고스럽지만 내가 고생한 만큼 계산 나오거든요. 그죠? 수고스러워요. 근데 계산이 나와요. 근데 광야는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오늘 고기도 먹고 만나도 먹고 다 해결돼도 내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쫄쫄쫄 굶어야 되니까 오직 하나님만 보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이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삶의 조건이에요. 왜?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철저히 육신으로 살아갈 거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깨뜨려만 했어요. 그리고 그가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빚으시기만 했어요. 왜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사귐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런가요? 우리의 육신의 본성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떠납니다. 그래서 제발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주님과 사귐을 갖고 있으려고 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우리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예배받는 삶으로 바뀌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추구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육신으로 살아가요. 이러한 삶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순종과 사랑과 거룩한 삶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지금보다는 더 마음을 바꾸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보다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그분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온통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결단하고 사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아담 생명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너무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 무너짐과 깨어짐을 허락하시기도 하세요.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기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린 것은 정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 거룩한 불만족, 이렇게 계속 사는 것에 대해서 그냥 타성에 젖어 있는 삶, 정말 이것을 개선하고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삶, 이것은요 저주받은 것입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불연이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원해야 돼요. 더 이상 이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이제 멈춰야 돼요. 우리는 이게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이건 개선 안 될 겁니다. 숨이 꼴깍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려고 할 거예요. 육신은 안 바뀌어요. 좋은 모양의 성품으로는 바꿀 수 있어요. 근본은 죄의 본질은 안 바뀝니다.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육신은 십자가에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가라고. 저희들이 좀 더 이 영역에 대해서 깊이 우리 서로 교제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자.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분을 추구하자. 그분 사랑 안에 거하자. 그분과 함께 사귑 가운데 살아가자. 그분과 함께 동행하자. 그를 통해서 내 안에 이제 내가 이 육신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살아가도록 하자라는 결단이 교회적으로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것은 결단해야 됩니다. 교회가 함께 엎드려져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선언을 해야 됩니다. 육신으로 더 이상은 살 수 없다. 이것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더 이상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없다라는 선언과 함께 우리는 같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선택하십시오.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버려야 될 가장 아끼는 것들, 그것을 버려야 하나님을 얻는다면 버리십시오. 안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렇게 아담 생명으로 평생을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이것은 교회적으로 결단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이 얘기를 목 놓아 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고 정말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 소식을 제가 듣게 되기를 기도합니다.